오죠? 네. 진급이 와요. 진급이. 아까 눈이 좀 약간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주말만 되면 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추우신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길 헤치시고 이렇게 하는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겉모습 보지 마시고 우리들의 속 중심을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고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가 평안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가족 문제도 생기고 또 내 앞에도 이런저런 힘든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이 참 부족해서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하고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할 때가 많아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지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가는 거는 이 가사에도 있는데 참 사랑의 손길로 자비로운 손길로 좋은 것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넘어서서 그 어려운 것들을 넘어서서 저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는 사실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이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서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시 한번 가사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느 나를 보내라는 세상 항상 정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한 가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또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걸어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가네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소리로만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셔서 139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과 믿음의 자녀들을 주심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늘 승리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질병, 생활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올바른 행정을 실시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진심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 전 1998년 시작된 예사랑교회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2024년 올해는 특별히 성령 안에서 숨을 쉬며 예수되어 살아간 예사랑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요정 이능경 전도사님을 담임자로 세우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공고,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포도나무 교회와 조회교회, 예사랑교회가 다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남동과 인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 예사랑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신명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재도사님 성경 공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생명수 찬양팀
나오세요. 읽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몰라요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는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를 넘어질 때 아마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호흡하는 것이 기적임을 알고도 또 잊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안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는 이 죽음의 삶, 절망의 삶,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스스로는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이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 이 여종은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주님의 영원하신 복음만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부끄러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카카오톡 방에는 예사랑교회 방에 한 번도 설교랑 찬양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제가 고의로 안 올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 첫 번째 주에는 루나가 저 카메라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스톱이 됐고 두 번째 주에는 다 잘 됐는데
제가 동영상 파일을 변환을 하는데 이게 변환하다가 음성만 사라졌어요. 그래서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오전사님 그 찬양 파일은 오전사님 개인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잘 변환돼서 지금 조회수가 지금 190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불만스럽게 여쭤보았어요. 하나님, 이건 뭔가요? 제 설교는 왜 올리다가 문제가 생기고 오전사님은 멀쩡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유튜브에 190명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힘이 빠져 있어. 힘이 덜 빠져 있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전사님은 그렇다고 힘이 빠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오전도사는 내가 연초에 힘을 다 뺐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연초에 죽다 살아나신 거.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인생 처음으로 했다고 하네요. 너무 강건하고 너무 튼튼하게 평생 살아왔는데 정말 이번에 아팠을 때는 정말 죽음을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인간적인 힘은 좀 다 빠지고 마음 정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채워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도입도 오늘도 설교의 도입은 종교랑 제일 관계가 적다고 여겨지는 과학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하고 제일 관련이 깊은 곳이 과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 이 사진은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가 되는 세포의 사진입니다. 일부러 어려운 말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세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생물체를 구성하는 최소 요소로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물론 식물 세포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뼈와 근육과 피부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에는 60조, 셀 수 있을까요?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숨을 쉰다고 하네요. 세포호흡 들어보셨습니까? 세포는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호흡이라는 걸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경우에 그 영양소로부터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화학적 에너지를 전환하고 부산물을 방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먹고 뭔가 배설을 한다라는 거죠. 마시고 뱉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으로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호흡입니다. 호흡은 제가 이것저것 배우고 또 깨닫고 보니까 몸으로 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성악에서도 가장 기본이고 달리기에서도 심지어 호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요가나 스트레칭 해보신 적 있겠지만 그거 할 때도 똑같이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심지어 악기 연주자들도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수가 될수록 오히려 호흡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조금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기 연주 말이 나왔으니 제 이야기를 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제가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전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에 진짜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돼서 학원 선생님께 나는 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악보를 잘 못 보거나 못 외우거나 이래서도 아니고 또 재능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저렴한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 기본은 안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하고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빼는 것이 가능한가 여쭤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성악도 잠깐 배워봤는데 저는 성악이 정말 안 맞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먹는데요. 제가 소리를 거꾸로 먹는데요. 이렇게 내뱉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호흡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몸에다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 전도사님도 작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몸에 힘이 조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특송한 거, 지난주에 특송한 거 들어보니까 진짜 힘이 다 빠지셨더라고요. 100%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당신이 올리려고 하시지 않아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귀에도 말하는 것처럼 쏙쏙 들어오고 발음이. 그래서 사람은 역시 아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사님께 노래하는 방법도 살짝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신에 먼저 힘을 쫙 빼야 된다. 그것이 1단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하나로 소리를 모아서 집중해서 멀리 보내는 것처럼 생각을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2단계. 그 다음에 또 다시 3단계가 있다면 다시 빼야 된다.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또 힘이 들어가니까 다시 빼고 자연스럽게 노래를 해야 한다. 결국은 고수는 자연스럽게 부른다는 거죠. 편안하게 말하듯이. 재미있는 사실은 이 복식호흡으로 노래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중에 복식호흡을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우리 중에 있어요. 누나랑 준호죠. 네. 어린아이일 때 복식호흡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호흡이 여기로 깊이 내려갔다가 점점 짧아져서 호흡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흉식 호흡을 하신대요. 여기로 가슴으로밖에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목까지 찬다 그러시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되면 이 호흡이 안 되시는 겁니다. 이 복식호흡이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창조에부터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거. 그것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또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 유일하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호흡 이야기를 잠깐 차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쓰여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에 있는 힘을 빼기. 신앙생활 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지 그거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들어도 아니에요. 나 뭐 하고 싶어요. 나 뭐 할래요. 나 전도할래요. 청소할래요. 봉사할래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보시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두드린 거죠. 하나님을 찾은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을 착각하고 계세요. 제가 학교 앞 예전에 교육전도사였을 때
학교 앞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생각하니까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교육팀장님, 아니 누구 계시지? 교육팀장님 여기 저기 같이 나갈까요? 학교 앞 전도를 나갔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교회에 안 나오던 친구가 만나면은 야 철수야 너 요즘에 왜 안 나오니? 그러면 선생님,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선생님 저 끊었어요 그 교회. 저 그 교회 끊었고요. 다른 교회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학원 다니는 거랑 똑같이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가고 마음에 또 안 들면 저기 가고 이렇게 지금 교회를 서비스를 소비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우리는 예사랑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닌 것이라는 것, 그거를 착각하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라는 사람에게 뭔가 영혼에 대한 서비스를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중요한 생명,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들고 있나요? 투자 증서 받으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확실한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분명하게 울림이 울리죠. 그 울림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보 같죠. 이게 신앙입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에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라. 적당히만 해라.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적당히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일 하루 여기에서 온전히 소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다면 바쁘디 바쁜 인생 7분의 1 소비하시는 거예요. 맞으시죠? 그러면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수는 70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7분의 1이면 몇 년입니까? 10년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낭비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또 교회 나오실 때 빈손으로 나오세요? 적어도 들고 나오시잖아요. 10,000원 들고 나오시잖아요. 한 주에 10,000원 헌금하시더라도 1년이면 52만 원이에요. 그것을 또 평생 내죠. 하나님 한 번 만나고 1년만 다니나요? 평생 내죠. 우리 린나 같으면 앞으로 살 길이 많은데 교회 많이 나와야 돼요. 그거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땅에 50만 원 그냥 버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평생이면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되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미 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믿으십니까? 이왕 하나님께 그렇게 낭비하실 거면 제대로 낭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낭비를 또 힘들여 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왕 하나님께 낭비할 것 하나님께 100%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알아서 하시게 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맡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아요.
한 발은 내 의견 편, 한 발은 하나님 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제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답은 저와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앞에서 호흡 이야기를 하였는데 신앙에서 호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아시죠? 기도.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산 증거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를 할 때도 바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실까요? 영생의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영생의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양의 문, 천국의 문, 영생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가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미 그것을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타임머신,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시공간 이동을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위에 있는 구멍에서 아래에 있는 구멍으로, 맞나요? 아래에 있는 구멍에서 위로 있는 구멍으로 순간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냐면 시공간이 너무 빠른 어떤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굽어진다는 겁니다. 시공간이 다 굽어진대요. 그래서 위에 있는 공간과 아래에 있는 공간, 그 점들이 결국은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웜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해요. 근데 그 통로의 지름이 35승분의 1m. 35승분의 1m. 계산이 되시나요? 1m에 35승분의 1,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잠깐 생기면 가능하대요. 그것도 30몇 승분의 1초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결국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실 불가능하다는 건데 우리의 영의 세계에는 분명히 이거는 통찰을 줍니다. 분명한 통찰을 줘요. 어떤 걸 줄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우주 밖에 하나님 계신 곳과 이 땅이 순간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말하자면 지금도 어때요? 전화 통화가 미국에 계신 딸하고, 그렇죠? 미국에 계신 딸하고 미국에 계신 따님들하고 전화가 바로 가능하잖아요. 동시에 가능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기도가 바로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 집중. 구멍이 엄청 작다 그랬죠? 소리를 낼 때도 구멍을 아주 작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한 점에 딱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거, 내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 그래야지 도달합니다. 예수님께 기도가 도달해요. 믿으십니까? 셋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날마다 영생. 영생하기. 날마다 영생하기. 이것이 바로 최종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중해서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이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가 되면은 순간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시간들을 꽉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 최고의 호흡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서 살되, 굳이 내가 예수님을 집중해야지, 참 또 까먹었네, 예수님 집중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 그 집중하지 않아도 집중이 되는 성령님과 하나 된 상태, 알아들으시는 분들 여기에 몇 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깥에서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교회 와도 기도도 하네. 거꾸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늘 기도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교회 오면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항상 역설이에요. 아이 같아 보이는 그분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해맑으신 분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첫사랑의 회복이고 온전함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음입니다. 첫 주에 보았던 그림, 이거 기억나시나요? 결국은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했던 것은 아닌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결국은 하나시더라고요. 하나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요, 이 원자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포도 결국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원자는 모든 것의 구성을 말하자면 이것조차도, 이런 것조차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든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거는. 그런데 이 원자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있는 것이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기에 중성자와 양자로 중간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성자는 중간, 양성자는 플러스입니다. 중성자는 제로예요. 그것이 뭉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양성자 때문에. 이 양성자 때문에 뭉쳐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안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은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꽁꽁꽁꽁 이렇게 핵으로 뭉쳐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게,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이 핵 쏜다고 또 그러시죠? 그러죠? 이게 분열하면 핵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로 전 세계의 그 물리학자들이 이 원자,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가장 강력한 게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은 핵 폭발이 일어나는 거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건 마이너스예요. 전자. 이게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전체가 다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만 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원자 핵, 바깥에 있는 전자, 이것을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원자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하나 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시면서 만유 안에 계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가장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원하는 1순위가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진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 온전히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는 물고기긴 물고기인데 산물고기가 아니에요. 죽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회치는 걸 한번 봤는데 죽은 줄 알았던 물고기가 한번 파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어떻게 하던가요? 머리를 탁 때립니다.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죠. 우리도 주님이 회치시다라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자꾸 아유 아파요, 아유 아파요 이렇게 하면은 한 대 탁 맞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를 알아서 고치시고 하나님 알아서 나를 새롭게 하세요.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분은 나도 못해요, 하나님.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또 묵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맨 마지막 말에 써있는 맨 마지막 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극악무도한 십자가 형틀 얼마나 외롭고 괴로우셨을까요? 그분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고통이 답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괴로움은 우리의 괴로움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까지 손을 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누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건데요. 잠깐 마귀에게 완전히 내주신 바 됐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던 거예요. 아픔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언제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우리를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또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이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의 보증자가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유일한 궤도를 걷고 있는가?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영혼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문에 하나님 앞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모든 질문에 한 가지라도 예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시다면 잘하셨습니다. 나머지 안 되시는 부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무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분 여기 계시다면 잘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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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온전히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물에 깨끗이 씻길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 앞에 모두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인데 이 인생을 주님 앞에 낭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 많고 정말 가지고 싶은 것도 많지만 아버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외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36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외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소사도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11조 이노근 서정래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준복 장로님, 조씨 사모님, 레이 목사님, 신경란 전도사님, 권기호 원사님, 김영수 목사님, 김연희 사모님 드리셨고요. 김태진 집사님, 박운기 성도님, 박병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오세홍 이능경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노근 서정예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천정석 원사님, 신경란 전도사님, 오세홍 전도사님, 이능경 전도사님, 서정예 사모님, 이노근 목사님, 김수진 성도님, 박병래 지사님, 오진환 권사님, 오르나 어린이, 김영숙 지사님, 최은희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공로 보지 마시고 우리들의 속죄 예물이라 주님 여겨주시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같이 여기는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생명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시간과 모든 돈과 모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신령한 목과 또 땅에 충만한 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너무 어려움과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때로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혹시 아픈 분들이 있으면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체의 괴로움을 주님 걷어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선포하셨으니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글 보시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진호 성도님 나오셨는데 이번 주에 또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권기호 집사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속해 공간은 쉬고 조회교회 창립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축하하러 참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니까 참포도나무 교회로 함께 모두 다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노근 목사님 인도로 속해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예배위원을 다 적어놨어요. 예배위원께서는 여기 기도자석이 여기 있고 저쪽은 성경 공독과 헌금위원석입니다. 미리 헌금 다 이렇게 준비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도 미리 오셔서 기도하실 거를 기도로 또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활동하심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다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힘을 주며 살아왔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달려가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사랑하는 식구들과 그리고 이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슴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